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님 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인기에 연연하지 말라, 인기에 연연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 말씀에는 광야에서 예수님이 받으신 마귀의 두 번째 시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을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인기에 연연하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두 가지입니다. 차례대로 우리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6절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너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 마귀는 예수님을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이 다윗 성전은 기드론 골짜기에서부터 750m 높이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마귀는 인간이신 예수님을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게 할 장소로 이 다윗성을 선택했고 또 그것도 그 성전 꼭대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만큼 예수님을 유혹하기에 적합한 장소가 없다고 믿었었습니다. 마귀는 이곳이야말로 예수님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우리 하나님 임재가 있고, 왜 그렇습니까? 성전이죠. 그 다음에 성전 중에도 가장 꼭대기니까 좀 더 가깝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또 꼭대기니까 위험할 수 있잖아요, 떨어지면. 그런데 보호가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이렇게 저렇게 중요한 자리일 뿐만 아니라 또 그 성전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볼 수 있는 그야말로 스펙타클, 아주 장관을 이룰 수 있는 영웅적인 쇼를 보여줄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고 이 마귀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받으신 두 번째 시험은 그 핵심은 바로 인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인기. 이 두 번째 시험의 이 포인트는 이 예수님께서 스턴트맨처럼 이 성전 꼭대기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뛰어내려도 천사가 와서 받들어 줄 것이기 때문에 죽지 않을 것이다. 이 스펙타클한 장면을 한번 쇼해보라는 것입니다. 거기 모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인 유대인들,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정말 그래서 메시아,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것을 한 번의 쇼를 통해 가지고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편한 길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참으로 이 시험은 인기가 있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스타가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유혹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말라기 3장 1절의 내용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기다렸던 메시아, 이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이 시험을 예수님께 가져다 준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이 말라기 3장에 보면 메시아가 하늘에서 호련히 나타나 그들의 성전 아래로 내려오시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미 아셨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구약 성경을 늘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은 이 말씀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이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 본질적으로 사람들이 너에게 기대하는 바로 그 모습을 지금 보여줘라 이 말입니다. 이 유혹의 본질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인기에 부응하라 이거예요. 사람들의 예상대로 그렇게 한번 쇼업해보라 이것입니다.
어쨌든 성경이 말하기를 네가 뛰어내리면은 천사들이 너를 보호해서 발이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준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아주 교묘하게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단은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첫 번째 시험에서 인용함으로 이 시험을 물리쳤기 때문에 이제 사단도 이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단이 성경을 인용할 때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그것을 온전히 정확하게 인용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단은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교묘하게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일반적인 시각으로는 이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물타기 작전을 합니다. 아니면 살짝 흐려버려요. 이게 언제든지 사단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단이 빠뜨린 부분이 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 어떤 부분인가 하면은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 내용을 빠뜨리고 그저 천사가 네가 뛰어내리면 발이 상하지 않도록 받들어서 너를 지켜주리라, 이렇게 유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모든 길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어디를 가든지 모든 길에 보호해 주신다고 한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그런 일, 누가 봐도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렇게 지켜준다는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전혀 틀린 말이에요. 사단은 이 같은 말씀을 전혀 틀린 내용으로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반격에 나서셨는데, 신명기 6장 16절의 구약성경 말씀으로 반격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옳지 않고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늘 이런 것을 생각하며 사는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을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주인이다, 이런 생각을 주님 앞에 내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제가 2010년부터 지금까지 횟수로 이제 8년째인데, 이제 병원 채플린, 그리고 특별히 죽음을, 임종을 앞두신 분들을 케어해드리는 호스피스 사역을 하면서 대부분 아프고 정신없는 환자분들과 함께 제가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매일같이, 그리고 여러 특별한 경험들을 통해서 정말 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분들과 함께 있으면서 정말 진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깨지고 상처받고 또 심신이 다 망가졌기 때문에 잘난 척 할 수가 없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뇌세포가 다 망가져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가 없는 실어증에 걸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말로 제대로 표현을 못하는 이런 환자분들이기 때문에 나의 참 정체성, 이거 뭡니까?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이걸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도 케어 기버이기 때문에 그 환자들을 만날 때 사실은 처음에 이제 내가 이분들보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입장이지 이러고 가지만, 가서 그분들이 말 못하고 정말 또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 저도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야, 나도 언젠가는 이런 분들의 입장에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제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분들과 8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목사로서 말이죠.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반적으로. 목사는 정말 설교 말씀도 참 능력 있게 해야 되고, 기도도 정말 열심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경도 잘 가르쳐야 되고, 정말 계획도 잘 짜고, 정말 교회 행정도 정말 잘 해가지고 교회를 잘 화합시키고 말이죠. 뭔가 이 목사가 이 슈퍼맨처럼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해야 돼요. 그래야 가치 있는 목사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언제든지 정말 성공해야 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목사가 되기 위해서 사실은 오랜 횟수 동안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또 미국까지 와가지고 세미나리까지 마치고 말이죠.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과연 정말 필요한 목회에 필요한 모든 지식을 다 갖췄어요. 학위도 갖추고요. 학위도 2개나 갖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의 이 빛나는 찬란한 학위와 이 목회의 화려한 경력이 말이죠, 이 말 못하고 괴로워하고 정말 죽음을 앞둔 이 환자분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걸 I don't care 하는 것 같아요. 아니, I don't care가 아니라 그걸 그저 인지도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갖춘 것, 제가 이룬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저에게서 도움과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 환자분이 이 음식을 이렇게 떠먹는데 이 스푼을 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뜰 때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뜨다가 이 뇌세포가 기능이 그때 순간 멈춘 건지, 아무튼 치매 노인의 전형적인 케이스 아닙니까? 이 음식을 떠놓고 자기 입까지 가져가지 못하고 거기서 스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지금 식사하시는 중이니까 조금만 더 이렇게 스푼을 입에 가까이 대셔서 잡수세요. 그러면서 이걸 탁 쳐줘.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때 자기가 내가 이 음식을 먹는 거야, 이걸 인지하고서 그것을 삼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숟갈도 또 그래요. 그럼 또 딱 쳐줘요. 이렇게. 그럼 나중에 이제 식사를 다 마치고 나면 또 이분들이 고맙다고 미소 한번 띄워주는 게, 그게 저에게 감사하다는 표현이에요. 표현. 말은 못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죽어가는 환자, 그분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따뜻하게 손잡아주는 것, 같이 그저 있어주는 것. 그 다음에 또 제가 노래를 잘하니까 그거 하나는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신 음악적인 재능이 있어서 노래를 이렇게 불러드립니다. 자비로운 주 하나님 탁 불러드리면 그분들이 말은 못하지만 그 찬양을 듣고 마음 가운데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표정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임종을 편안하게 주님 안에서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거 제가 학위에서 제가 얻은 것이 아니라 제가 그분들과 생활하다 보니까 그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내 정체성입니다. 그래, 결국 나도 이렇게 되겠구나. 그래서 겸손해져요. 그래서 매일 겸손 연습을 합니다. 제가 그분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제가 그걸 배운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도움을 요청하죠.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펼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깨닫는 것이 우리 신앙의 첫걸음인 것입니다. 우리 헨리 나우엔의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책에 보면, 이 책은 특별히 이 목회자들에게 향한 그 겉면의 이 책인데요. 여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서 전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셨고 구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며, 이 사랑이야말로 모든 인류의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다. 여러분, 참 제자는요, 인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을 추구하는 사람이 참 제자입니다. 성취를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목표로 하는 것이 참 제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에요. 진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분은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을 쉼을 얻으리니. 배우라 그랬습니다. 배우라. 뭘 배우라고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거야. 겸손을 배우고, 예? 마음의 온유함 이런 것들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의 마음이 쉼을 얻는다 했습니다. 여러분 참 그리스도는요 이 머리로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이 머리 밑에 무엇을 신앙하는 겁니까? 가슴으로, 이 마음으로 신앙하는 것이에요. 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참 그리스도인이고요, 참 제자는 그리스도보다 더 깊이 가는 것이 제자 아닙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제자예요. 제자. 이 제자가 되기를 원해요. 근데 이 참 제자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데 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그분의 완전한 제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이유는 베드로에게 마음으로 신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과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는 말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걸 체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그거를 묻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에 관한 지식,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우고 따라야 할 마음의 지식이에요. 우리가 이런 마음의 지식을 가지고 사는 한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치료의 통로가 되고 회복의 통로가 되고 용서와 희망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유용하고 성공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 욕망은 점점점 사라지고 오로지 만나는 사람들마다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당신은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말하는 것을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안식일이 딱 100살이 되시는 그 할머니, 제가 이 단상에서 몇 번 소개해드린 할머니입니다. 돌티라고 하는 할머니인데 오늘 딱 100살이세요. 딱 100살. 이 할머니 돌아가셨게요? 안 돌아가셨게요? 돌아가셨으면 제가 묻지도 않죠. 안 돌아가셨습니다. 오늘이 딱 100살 되셨어요. 근데 오늘 제가 안식일이라서 그 할머니 생일 파티를 해드릴 수 없어서 어제 하루 전날 일부러 큰 대형 풍선을 샀습니다. 거기 100이라고 써있어요. 1빵빵. 그 풍선을 사다가 그 할머니 휠체어에다가 이렇게 묶어서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딸은 지금 노스캐롤라이나에 큰딸 집에 가 있어요. 그래서 딸도 아프기 때문에 여기 오고 싶었는데 비행기를 못 한대요. 그래서 딸이 케이크를 보냈대요. 케이크, 생일 케이크를 어머니를 위해서. 그게 오늘 도착한답니다. 그 케이크는 어제 금요일 날 없어서 못 하고, 그래서 이제 스카이프 영상 통화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생일 축하하는 장면을 이제 중계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불렀습니다. Happy birthday to you. 이렇게 노래를 불렀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가 100살이 되셔서 그런지 그 생일 파티를 하는 중에도 자꾸 졸아요. 예, 기운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딸이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이제 맘 이러면서 뭐 물어봐요. 물어보는데 그걸 듣지도 못하고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여러 질문과 대화 중에
그래도 전달된 대화가 뭐냐면 I love you mom. 그 다음에 그 손녀딸이 I love you nana. 그러면서 I love you라는 말은 서로 이렇게 서로 대화가 오고 갔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졸던 그 100살 된 할머니가 I love you mom, I love you nana 이러니까 눈을 번쩍 뜨더니 I love you too 이러는 거예요. 예.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랑해라는 말이 인간이 인간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복된 말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사랑한다는 말 때문에 그 졸다가도 깨어나 눈을 뜨고 이 할머니가 활짝 웃는 거야. 그랬더니 아주 그 딸이 그래요. You look so cute. 엄마가 100살 된 쪼글쪼글한 엄마가 웃으니까 너무 귀엽대요. 그러면서 서로 울다 웃다 이 파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을 하면은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 말이 우리 모두를 무장해제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상처가 치유되고 이렇게 서로 세워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을 우리가 좀 남발할 필요가 있어요. 미국 사람들에게도 형식적으로라도 I love you 이렇게 잘해요. 근데 우리 무뚝뚝한 한국 사람들은 그게 참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차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하나님, 같은 복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I love you 이것은 하나님 뜻이에요. 서로 I love you란 말 하세요. 그래야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이 사랑의 에너지가 전달돼서 이 상처가 치료되고 회복이 되고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랑한다는 말이 그렇게 힘들어요. 어떤 분들은 몇십 년이 걸려서 결국은 이 임종 앞에서 이 자식들에게 또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에게 사랑한다 그렇게 말하고 돌아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도 그것은 복입니다. 그렇게 표현이라도 할 수 있으니. 여러분, 성경에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대요. 시편 139편 13절에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요, 우리의 모든 장부, 이 몸의 모든 기관들을 다 친히 만드시고 나를 모태에서 조직했대요. 이 하나님, 이거를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랑의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신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계신 한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인간의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기에 영합하지 않는 마귀의 유혹과 이 시험, 이것을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물리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언제든지 하나님과 함께 통행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7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느니라 하신대.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뭡니까? 이 성도는요, 보이고 느끼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단의 두 번째 시험, 인기를 끌라고 하는 그 유혹에 이번에도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대항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여기 마사라고 하는 이 지명이 나오는데요. 이게 뭔가 하면 이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면 마사 또는 무리바라 하는 기록이 여기 처음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는데 이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모세에게 원망하고 서로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기를 호렙산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 백성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사라고 그 다음부터 이름 지었습니다. 이 마사가 뭔가 하면 이 불신앙,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라고 하는 이 신앙을 저버린 이 불신앙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심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결과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하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인가? 그러면 물을 달라 이렇게 요구한 거예요. 예. 이거는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바위를 쳐서 물을 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리바라는 이 지명은요, 이 두 사람 간의 다툼을 일컫는 법률 용어 리브에서 연유된 그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모세와 다툰 그 사건 때문에 이곳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이 마사라는 히브리 말의 뜻은 시험하다 이런 뜻입니다. 시험하다.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근데 원어는 이 나사라는 말에서 나온 이 용어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가 정말 과연 우리와 함께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시험했기 때문에 붙여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사라는 이 명칭이 탄생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인용하면서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말이지. 주 너희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참 제자는요, 상황이 좋지 않을 때라도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따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을 때 마음이 약해져서 하나님 의심하고 두려워해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옳은 일이라고 하면은 어떠한 장애나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가시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뭡니까? 누가 성도예요? 옳은 길에 서서 끝까지 인내하는 백성이 성도예요.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무엇이 여기 있나니 그랬습니까?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거 붙들고 말이죠. 예수 믿음, 예수께서 어린 양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우리는 따라가리라. 이 믿음, 이 정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 인내심을 발휘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원고 43페이지에 보면 1907년에 원고 43페이지에 이와 같이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최고의 인도자로 삼고 우리의 의의 소망으로 그리스도에게 매달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다. 이것이 믿음의 의요, 신비 속에 가려진 의이며, 그래서 세속적인 사람들은 아무도 알지 못하며 이해할 수도 없는 의이다. 이게 의라는 거, 이게 이 신비로운 의래, 믿음의 의이고 신비에 가려진 의래요.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의랍니다. 이해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궤변과 다툼이 그 뱀꼬리에 따라 들어왔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실천하고 있으면 그 계명들이 우리들에게 하늘과 통로를 열어주고 참과 거짓을 고별해준다. 이 순종은 그리스도의 생애에 나타난 의와 완전을 우리 생활 속으로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에게 성취되게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이제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그럴수록 말씀을 붙들고 연구하고 실천하고 하나님이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일하시도록 하는 정말 믿음의 의요 신비 속에 가려진 의의 그러한 참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대소망 825페이지에도 병자와 고통당하는 자들을 우리의 믿음의 팔로 안아 그리스도께 소개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우리는 그의 약속을 붙잡아야 하며 그가 능력을 나타내시도록 기도하여야 한다. 복음의 진수는 바로 회복이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진수를 깨달은 하나님의 성도임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회복을 가져줘야 돼요. 두려움에서 회복, 근심에서 자유, 그 다음에 병적, 영적, 육적 질병에서 회복이 일어나게 하는 우리를 통하여 말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그런 백성입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할 것은 어제 제가 치매 노인 환자의 가족분을 만났습니다. 이분들은 이 치매 환자가 제가 가는 그 널싱홈에 그동안 쭉 계시다가 한 1년 계시다가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지셔가지고 이 큰 병원에 노르트 웨스턴 병원에 응급실로 가셨어요. 갔더니 닥터 3명이
진찰을 해보더니 이제 어머니가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이제는 어머니가 편안하게 고통 없이 돌아가시도록 하스피스, 이 호스피스 케어를 받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닥터들이 3명이 똑같이 의견을 모았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와 컨택이 돼가지고 이분들은 하스피스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제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스피스 하면은 보통 이제 죽을 환자들이 받는 케어고요. 또 하스피스 케어를 받으면 그냥 잘못 알고 있는 편견 때문에 하스피스 가면은 금방 죽는 데더라. 뭐 이런 것도 있어갖고 불안에 떤 거예요. 근데 닥터는 그렇게 하라고 레커멘데이션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하스피스 그 일하시는 분 좀 보내달라고 그래요. 제가 오피스에서 연락을 받고 갔습니다. 갔더니 이분들이 인물이 좋아요. 아주 그냥 정말 DNA가 좋은 분들이에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남편은 노르웨이 분이고 이 환자분은 독일 할머니세요. 독일 할머니. 근데 그래서 그런지 막 키가 크고요. 인물도 잘생겼습니다. 딸이 둘이 있는데 딸들도 정말 키도 크고요. 인물이 아주 정말 잘생겼어요. 광채가 납니다. 광채가. 그런데 이분들이 저를 보더니 따로 우리 어머니 없는 데서 이야기하자고요. 그러면서 이제 조용한 장소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질문을 막 하는 겁니다. 어머니가 하스피스를 받으면은 음식을 지금 삼키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밥을 먹을 것이며, 그 다음에 약은 어떤 걸 주실 것이며, 그 다음에 어머니가 막 돌아가시기 직전에 우리는 어머니 좀 임종을 지켜봐야 되는데 누가 연락해 줄 것이며, 질문을 많이 해요. 예. 근데 그 질문한 표정을 보면 알잖아요.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 모든 질문을 제가 다 듣고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이제 이 어머니는, 저는 메디컬 퍼슨이 아닙니다. 저는 의료 그 행위를 하는 닥터나 간호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대답은 못 드리겠고, 이거 한 가지만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죽고 사는 건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경험이 있는데, 우리가 하스피스에서, 저는 채플린으로서 이렇게 도와드린다는 걸 제가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제 경험을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서 제가 첫 번째 얘기는 뇌종양으로 임종을 앞둔 그 호스피스 남자 환자, 그 45살 된 그 젊은 환자를 제가 집으로 찾아가서 어머니가 온 가족을 자기 생일날 초청해가지고 저를 인바이트 해가지고, 그 아들이 옛날에 기타리스트였기 때문에 지금 아들이 지금 혼수 상태에 있는 가운데 침대에 누워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아들을 위해서 기타를 치면서 자비로운 주 하나님 이걸 부르면서 했더니 그 코마 상태에 있었던 아들이 갑자기 눈을 번쩍 들고 손을 번쩍 들더라. 하나님이 역사하셔갖고 능력 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어머니가 그 아들을 이렇게 세웠더니 아들이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는 것을 제가 순간을 놓치지 않고 Do you love Jesus? Do you believe in God? 그랬더니 이 사람이 Yes 하고 고개를 끄덕이더라. 그래갖고 사람들이 아멘 하고 그냥 기도하고 찬양 부르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이틀 뒤에 주 안에서 편안히 잠드셨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신앙 고백을 받을 때 엄마가 그걸 보더니 I love you so much, I love you so much. 제가 아까 그랬죠? I love you란 말이 인간이 인간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언어라고. 이거 우리가 남발해야 됩니다. 여기 생명 있고 구원이 있어요. I love you so much. 그 다음 2번째 얘기는 이제 30년 만에 아버지가 이제 임종 가까이 있을 때 찾아온 그 2 딸이 임종 코마 상태에 있는 아버지를 침대에 눕혀놓고 어쩔 줄 모르려 할 때 한 손씩 잡고 있는, 양손을 잡고 있는 이 2 딸을 놓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였냐고 그랬더니 my daddy was number 1 daddy, still number 1 daddy. I love you so much. Thank you for being in my life. 그 다음에 forgive me. 왜냐하면 이제 첫째 부인에서 난 딸들이에요. 그래서 둘째 부인, 셋째 부인을 거쳐가면서 정말 오랫동안 남들처럼 살았어요. 근데 다시 온 거예요. 연락을 받고. 그래서 그걸 용서를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이 코마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이 딸들이.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 말을 그대로 그 잠자고 있는 것 같은 그 이제 죽음에 가까이 있는 그 환자에게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들었냐고. 딸들이 30년 만에 왔는데 딸들이 방금 한 말을 들었냐고. I love you so much. Thank you for being in my life. You are my number one daddy still and will be. Forgive me. 용서해 주십시오. I will forgive you. 나도 용서합니다, 아버지. 그랬더니 이 죽은 것 같이 잠자는 것 같이 있었던 그 코마 상태 환자의 눈에 눈물이 쭉 흐르더란 얘기, 그걸 제가 해드렸잖아요. 그 얘기를 그대로 해드렸어요. I love you so much. I love you 말 또 해드린 거예요. 그 딸들이. 그랬더니 그걸 듣고 용서한 겁니다. 그래갖고 딸들이랑 막 부둥켜 안고 기도하면서 그 임종을 지켜봤는데 30분 뒤에 편안하게 주무셨어요. 돌아가셨습니다. 이 얘기를 해드리니까 그동안 불안에 떨면서 나에게 호스피스 케어하면 우리 어머니가 어떤 대우를 받고 어떤 치료를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했던 사람들이 마음의 짐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알겠다고, 잠깐 가 계시라고, 우리가 가족들과 마지막 회의를 하고 연락드리겠다고. 1시간 뒤에 연락이 왔어요. 갔더니 완전히 표정이 달라졌어요. 결정권자가 파워 오브 어터니라고 하는데, 그 파워 오브 어터니가 남편입니다. 두 딸이 이제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컨센 사이닝 페이퍼에다 이렇게 각서를 쓰는 게 페이퍼 있죠. 이제 하스피스를 받겠습니다. 이걸 사인하는데 남편이 1시간 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가지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룰루랄라 하면서 사인하는 겁니다. 다 끝나고 나서 이 큰 딸이 저에게 한 말이 이거예요. 성 목사님이 불안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호스피스 케어한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어머니를 편안하게 보내드릴 준비가 됐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준비된 것 같아요. 아버지 그렇죠? 그랬더니 아버지도 에이멘 그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거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뜻을 따르며 주님을 의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일하신다고 그랬어요. 만약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수, 바로 회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예수님의 두 번째 시험의 이 말씀 이야기를 통해서 이 교훈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2018년도는 참으로 하나님의 참 제자,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세상의 인기에 영합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주님의 복음의 진수, 회복의 통로가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